어,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꽃길만을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고 이제 또 첫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당연히 또 우리가 덕담을 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이 바로 어떤 복이냐, 그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같지 않고 또 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이 그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동과 무관하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세부터 영세까지 영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뜻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노정을 완주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의 얘기는 그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이 공생애를 대부분 한 70-80%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분도 신이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영이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증가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12살 때의 이 행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의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왜 본문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말해주는데, 바로 약속의 성령의 인침으로 반드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어주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은 왜 확실하냐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년새 벽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당연히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게 오늘 하나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1년 내내.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수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려 예루살렘에 올라오곤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건 하늘의 완전수로서 이제 법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이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전통이 보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은 12살이 되면 아주 성인식을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라면 공적으로 누구든지 1년에 반드시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추수절, 초막절에 참여해야 될 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내용을 다 얘기하기보다 벌써 이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전 영광에 이르는 노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는 항상 이 땅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냥 인간이 어떤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고르신 곳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얘기인 거예요. 제일 마지막 또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그거로 완성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전 과정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고르신 곳이고 그걸 훈련하기 위하여 축제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제물이 드려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궁극적으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인자는 절대로 어디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광에 이르는 노정,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노정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이르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겁니다. 홀리시티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노정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정을 이렇게 모든 그 영적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것이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냐고 하면 예수님 또 거기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지만 또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 결국 하나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바로 뭡니까?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노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명절이 이제 그 축제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참, 이걸 그러면서도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당연히 끼어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요, 우린 그냥 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며칠 만에, 3일 만에야 바로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3일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앞날을 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해력과 답변에 아주 경탄에 맞이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지금 이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됐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떤 세계인 것인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게 12살이지만 아버지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소년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아버지에 관한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실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알아듣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었고 본래 있을 곳은 본래 누굽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이해와 관념으로는 이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아버지를 알고 계셨고 또 아버지에 관한 일에만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나 이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생명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한번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고 하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축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도 뵙고 낙원과 삼층천도 가보게 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이 데리고 왔을 때 참 정직하다. 그래도 이제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멀리 있어도 그냥 보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도 그냥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광대한, 그야말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무한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야말로 우주를 한번 보시는, 삼층천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얼굴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고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이걸 앞으로 있을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바로 이 땅에서 그게 다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계시고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다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어 모든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이것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먼저 돼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라 바로 나의 이고 영적인 실제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풍성한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올해는 더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초점을 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지금 그러죠? 그 부모가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고 여기에 있느냐고 하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부모가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 자신을 12살임에도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럼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위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계시해 놓고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결국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그냥 부모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성전에 있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읽어요. 여기까지는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거의 다 이 얘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다른 번역은 또 양젖과 꿀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분에게는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버터와 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터와 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 바로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의 그 생애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 모릅니다. 그죠?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해도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월한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답이,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인 7장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줄 아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서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택할 줄 아셨습니까? 주께서 일생 동안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히 뭐했다? 악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그 비결은 항상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했는데, 바로 버터는 뭐냐고 하면 그건 가장 기름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이 버터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것은 항상 은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여러분 잘 알지만 가장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하고 다 연관되어 보면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터는 은혜고 또 나아가서 꿀은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렇게 완벽한 삶, 초월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른 거예요. 신앙은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한 여러분 되시고 사랑이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그냥 만져보세요 한번. 그런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다? 은혜와 사랑을 맨날 먹었어. 맨날 맛봤어. 아까 그 시편 119편에서 꿀송이처럼 다른 저 말씀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는 그게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사랑이 항상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다 뭡니까? 다 도둑놈이고 강도고 지옥가 될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언제나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할 줄 알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12살 때에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아버지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이 버터와 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왜 다르냐고 하면, 아마 우리 사람인들이었다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나 나사렛에 돌아가서 집안일을 하십시오.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의 초점은, 그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하고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오직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30세까지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이제 많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면도 있지만, 역시 마리아는 인간인 거예요. 그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좀 어떤 때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왜냐고 하면, 아니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술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요. 그거를 이제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존경하는 말이지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속 좁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질 않았는데 난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또 공생애에서 이미 그야말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세상지를 지고 가는 그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내 가족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가족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가 내 가족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런 것은 그 이면에는 바로 그 마리아도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 속 좁은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런 모든 것까지, 부모의 그런 것까지도 다 포용하고 함께 부모와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생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렇게 놀랍고 완전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바로 능력, 이게 바로 어떤 것인가? 선택하는 능력인 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노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듣고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분은 내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한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죠. 예수님만큼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고 막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십시오. 한 번도 얼마든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영광이나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영광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질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본이 된 거예요. 그만한 권리와 능력과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버리고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이 그걸 억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그분은 어떤 게 가장 기뻤느냐고 하면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것보다 영광보다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뭡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몇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도 그럽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결국은 가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라는 것을 3번을 얘기해요. 3번은 완전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영어로 리뷰크라고 그러는데 막 화가 나고 못마땅해가지고 주여 당신 자신을 제발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나 위해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걸 선택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셨나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걸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안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조성된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이 새로워진 것이고 영적인 DNA가 생긴 겁니다. 나 잘되고 막 나 유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
그런 날이 옵니다. 그죠? 예. 진짜 찬란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다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치고 다 뭡니까?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처럼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방영과 기쁨과 그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히려 어떻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고 하면 오히려 십자가를 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보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결국 이런 그 가기로 작정해서 죽음을 선택하기, 그거 다음에 바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참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추수되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추수돼야 무르익어야 승천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거절할 수 없었지만은 능히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변화산에서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예요.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막 찬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만일에 저들이 찬송하지 않았으면 정말 돌들이라도 찬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분이 마음만 먹이면,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선택하는 능력의 클라이막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진액을 쏟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 피의 성분이 섞여 나온답니다. 그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말했다나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이 잔을 지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참 깊은, 아버지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이 일을 완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루지 않습니까? 그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둘의 은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이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굴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 위대한 선택, 정말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리도 좋으시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다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만 그럴까요?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꽃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다 어디에서나 그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꽃길만 선택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성경은. 제가 왜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줬느냐, 꽃길만 걸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꽃길이 아니고 진정한 꽃길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꽃길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기쁨의 길이고 꽃길임을 안다면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포도와 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총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죠? 다시는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꽃길은 뭐다? 세상에서 꽃길 가는 게 꽃길이 아니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그 선택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꽃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도 꽃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걸 알고 또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다 알고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영계가 훤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한테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런 기뻐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잠시라도 은혜와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주님과 사랑 나바의 절대적인 연인의 관계입니다. 아가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고 감격인지 천국의 맛을 한번 안다면 아무리 세상 걸 다 준다고 해도 다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맛을 보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다? 몰라서 그렇지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이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여 너는 복되도다. 마리아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참 난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참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러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주변에서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2021년 한 해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꽃길을 가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늘 보좌가 임하시며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이건 분명한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축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